할렐루야.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평생 교회 다녔다가 또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겠다. 실은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종교 생활 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좀 같이 나눌 것은 두 번째예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뭔가 열심히는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며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복 얘기를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세,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이제 반년 남았는데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한 사람만 먼저 받을지어다. 네. 근데요, 하늘의 복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두 가지 등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표현을 조금 세게 할게요. 뼈 빠지게 기도해서 받는 복. 예. 이것도 하늘의 복 맞죠? 예.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 뼈 빠지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요게 이제는 조금 낮은 등급의 하늘의 복입니다. 차라리 이것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보다 좀 상위 등급의 하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좀 요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복이다. 어떻게 좀 끌리십니까? 구하지도 않는 복, 이 복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 아내가 처녀 때, 우리 교회가 아니죠, 섬기는 교회, 서울에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퇴근하고 저녁마다 교회 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대요. 저녁마다. 청년이죠. 예, 교회 청년이었을 때 저녁마다, 청년들이요, 저녁마다 와서 교회 언니랑 같이 와서, 교회 언니랑 할렐루야, 저녁마다 와서 할렐루야, 그냥 친언니도 괜찮아. 때로는 엄마랑도 오고 할렐루야, 엄마랑도 아멘, 저녁마다 좀 와라 좀 그렇게 기도를 해왔대요. 해오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지를 탁 내미시는 거예요. 백지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뭐 해주겠다? 응답해주겠다. 원하는 대로 적으라는, 마치 백지수표를 딱 내밀듯이 적고 싶은 대로 적어. 1, 0, 0, 0, 0, 0, 0, 백지수표. 그것을 우리 제 아내가 처녀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막 불이 나게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기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거 예언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합의해서 기도 내용은 안 말하는 걸로 합의했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아니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면서도 동시에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 내용에 안타깝게도 교회 부흥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아직 목회를 안 하고 있었기에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왜 그랬어 했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주제가 뭡니까? 구하지 않는 복도 주십니다. 그 백지수표에 교회 부흥은 없었으나 구하지 않는 교회 부흥도 오래 있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구하지도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걸 주시겠죠. 아멘. 여러분 끌리셔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은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은 주인공이 나와요. 솔로몬. 어떤 복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자, 딱 나오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대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대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시면 제가 진도가 안 나가요. 부러우셔야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부러우시죠? 에라니 부럽니? 부럽대요. 이렇게 격한 반응은 처음이에요. 고개를 맨날 이러더니 이렇게 했어요. 부럽긴 부럽나 봐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았을까? 그냥은 안 줘요. 자, 한번 그 인과관계를 한번 보시죠.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때 그 이유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셔서 이들의 송사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듣는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솔로몬이 기특하셨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원수 저 인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다니, 좋다, 그거 다 주고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 때입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리는 그 1000번째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구하지도 않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웃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저기 교회보다 더 작아요. 성도 수도 작고 크기도 작고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경민 비즈니스를 다닌 청년이랬대요. 경민 비즈니스 아시죠? 경민 비즈니스 다니는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해서 먹고 살 때 과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조금 막막하다.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고등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1000명, 2000명 교회예요? 아니죠. 10명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겠어? 이런 생각을 고등학생이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청소년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가 청소년 수련회 가는 것을 집회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서 모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 때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말씀 봅시다 그러면 말씀을 막 봅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스스로 나와서 전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헌신과 봉사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이 경민 비즈니스 다니던 이 여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어느 대를 가느냐? 중앙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게 비현실적이진 않아요. 우리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 가는 방법이 좀 있긴 있어요. 그 중앙대학교를 입학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입학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정말 좋은 것을 받았는데 거기 수업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인문계 학생들도 막 들을까 말까 하는데 비즈니스 나온 이 학생이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리죠.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영어가 팍 들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꽈탑인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꽈탑이 뭔지 몰라요? 집엄마? 전교 1등하는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 1대1 과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다 열심히 공부는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영어라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과외를 1대1 과외를 4년 내내 받아요. 그러더니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고 네이버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네이버가 그렇게 놀라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지금 취준생들은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는 깜짝 놀라셔야 돼. 다시 한번 네이버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면 이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 경민 비즈니스를 다니면서 붙잡은 게 뭡니까? 선택 모험을 딱 건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 나이 때면요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할 거예요. 옮겨도 무방해요. 큰 교회 가서 그냥 빵빵한 그냥 스케일 쫙 보면서 신앙생활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노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요구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 구하지도 않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기쁘실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딱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기뻐하세요.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냥 눈이 흐려져서 앉아만 있다 가는 예배는 죄송하지만은 받지도 않으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1000번째 예배가 뭐냐면 1000마리의 짐승을 다 바치는 거예요. 1000마리. 그 스케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를 드린다? 대단한 스케일입니다. 돈으로 환원해도 엄청난 양의 엄청난 금액의 돈일 겁니다. 그 1000번째 예배를 솔로몬이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성경에 있기에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받으시는 예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받지 않는 예배가 충격적이에요. 받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가증해서 그 번제를 취소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가증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 가증해서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증하다는 말이 개역개정에서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역겹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충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역겨워서예요. 야,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아유, 목사님, 매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안 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역겨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 받지 않는, 그 예배 받지 않았던 그 가인의 인생의 끝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끝이 났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지금 그러면 내 예배는 받으시는가? 그걸 어떻게 알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너무 지루했어, 졸다가만 갔어, 나 딴 생각 들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신 거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곧 역겨운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 증거가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흠없는 양을 준비하고요, 그 가축을 교회를 데려가서 성전에서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깨끗이 씻고 변절단에 올려서 그렇게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절차를 누가 하느냐? 성경을 잘 보면은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그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예물 드리는 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예배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면은 은혜 받고, 죽을 쓰면은 은혜를 못 받고,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문제인 거예요. 즉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누구 문제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죄송하지만 평생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당연히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나의 예배 태도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지각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꾸벅꾸벅 조는 게 웬 말입니까? 그 상식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온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는 내게 달려있다. 여러분, 매주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이타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이타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의 반대말이에요. 이타적인 기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 근데 이 지혜는 전적으로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요구였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싶으십니까? 저도 기도를 해보면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지냐면, 제 개인 기도할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적 성숙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스케일이 넓어지고 그 성숙함이 발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 자녀 잘 되는 것, 나 대학 가는 것, 나 취직하는 것, 온통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 행복한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하지도 않는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써 구하지도 않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우리 어떤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제가 뭐 일면식은 없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 선교사님의 그 영어 이름이 유니스래요. 유니스.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유니스 그 부르면서 막 선교사님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유니스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선교사님 눈에는 신발을 신지 않는 어린 학생들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신발 좀 사줘야 되겠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유니스 하고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어서 와 하면서도, 아이고 쟤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제 장학금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때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시온이가 곧잘 아빠를 불러요. 그런데 아빠를 부를 때 그냥 애기처럼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 큰 어린이처럼 불러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김영광이라고 발음을 못하죠. 그러면 난 기꼬깡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내 자녀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맨날 훈련을 시켜요. 해봐, 다시 해봐. 그렇게 아빠를 부를 때마다, 아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겁니다. 말은 좀 안 들어도, 잠은 푹 안 자더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입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 신세 한탄하고 남 탓하고 좌절하고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되나 봐, 충분히 그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한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마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 역전의 시작입니다. 이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당연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구하지도 않는 복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